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서신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들어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기도가 유독 많이 기록되어 있고 세 차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중요한데 에베소서의 처음과 그리고 중간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기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기도로 이어져 가야 하며 기도로 끝내야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서의 첫 번째 기도는 1장 15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었고 두 번째 기도는 3장 14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 중에 6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변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깊어질 때 깊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디에서 배워야 합니까? 최고의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부분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우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여러 위대한 인물들의 기도를 통해 기도를 배우십시오. 시편을 통해서 기도의 언어를 배우고 기도의 태도를 배우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원문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의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자기 중심적일 수 있고 기복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의 기도를 거푸집 삼아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달라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세 번째 가르침을 이 부분에 위치시킨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대적하여 싸우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 대적하고 싸워 견고하게 서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착용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전신갑주가 무용지물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의 태도와 두 가지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 가운데 첫 번째 태도는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없이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출근해야 됩니다. 일터에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잠깐 쉬어야 되고 대화도 해야 합니다. 피곤하면 잠도 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손을 모으고 어느 한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는 정형화된 기도만을 기도라고 한다면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어떤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기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말이 기도다, 모든 일이 기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상태, 바로 그때를 우리가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그리스도인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일을 하는데 그와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그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경건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그 입에서 거룩함이 묻어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로렌스 형제는 까르메스도원에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다리를 저는 상위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심정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직으로 생각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렌스 형제가 요리한 음식을 먹는 수도사들은 그 음식을 통해 뭔가를 깨닫게 되었고 사랑을 얻게 되었고 로렌스 형제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20년 후에 로렌스 형제는 평신도는 수도원의 원장이 될 수 없다는 까르메 수도원의 규례를 깨고 수도원의 원장이 됐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처럼 하루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심정으로 일을 할 때, 말을 할 때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태도는 성령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에 빠져 기도한다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국한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내 정욕에 이끌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이끌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지로 인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고 내 정욕대로 내 목표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무지함 속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을 삼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나를 녹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 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주 앞에 먼저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고 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태도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성도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인내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인내해서 늘 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도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강론하실 때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 기도는 다른 말로 한다면 집중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때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찬송할 때는 앉아서 하지만 기도할 때는 주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또 통곡의 벽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왜 서서 기도하느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건 혹은 엎드려서 기도하건 서서 기도하건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집중력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은 분명히 양이 필요합니다. 양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도의 질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양은 탁월하게 많은데 그 기도의 양이 자기의 공로가 되기 쉽다는 것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많아지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많이 보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겸손해질 때만이 깊은 신앙을 맺힐 수 있습니다. 집중력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 있는 기도란 구체적인 기도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뭔가를 구하는 기복적인 기도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도와 기복적인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4가지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방향 없이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행동하십시오.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강청하는, 즉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네 번째는 작정한 기도로 난관을 돌파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라, 민감하게 행동하라, 강청하여 기도하라, 작정 기도로 난관을 돌파하라. 이것이 기도의 4가지 핵심 요소라고 했습니다. 조절러 목사님은 고아원 부지 매입을 함에 있어서 이 4가지 원리를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고아원 부지 매입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땅을 찾는 일을 부지런히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이 찾아주겠지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강청해서 기도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시겠지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몸을 열심히 움직여서 찾고 강청하면서 느긋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에서 이러한 원리들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거장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거장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 말한 네 번째는 작정 기도로 난관을 돌파하라. 이것은 인내를 말합니다. 작정 기도를 하고 인내할 때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진정으로 필요한가이고, 두 번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여러분들 작정 기도를 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십시오.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부합한다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시든 노를 주시든 명확하게 답을 들을 때까지 작정하고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얻어진 열매들은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때 얻어진 결과 아닙니까?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 또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겸손함과 정결함입니다. 인생에 목표가 없고 기다림이 없이 살면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목표가 있고 기다림이 있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정결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다림이 없이 기도가 즉각 응답된다면 어떻게 정결해질 것이며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결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정결해지고 겸손해지십시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빨리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은 첫째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은 각의 전투가 아닌 것입니다. 개개인이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을 포괄하는 공동체와 영적 세력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어두움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패배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신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여러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가?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기도의 짐을 서로 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기도를 남에게 부탁하는 위치와 내가 기도를 해주는 위치 중에 뭘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내가 기도를 해주는 위치를 더 좋아하죠. 기도를 부탁하는 위치는 낮은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혹은 어떤 일을 감당하기에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러한 느낌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내 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부탁해도 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약함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구역 예배 때, 그리고 교사 모임 때, 그리고 사역팀들이 모일 때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 보십시오. 능력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19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감옥에서 내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목회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문을 닫아야 될 시간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가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에게 받아 필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서에 이 에베소 서신서가 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사랑을 받을 형제요 라고 했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실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정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면 그는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는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진실하지 못하면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23절과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 인사를 했는데 마지막 부분이 6장 끝에서 또다시 축복의 인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시작과 끝을 축복으로 맺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서 변함없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이 헬라어의 뜻이 불변, 말 그대로
변하지 않고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죽지 않고. 그리고 불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불변, 불사, 불멸.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에서 행복을 느끼시고 단맛을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다가 이 땅을 마치고 주의 나라에서 선명하게 주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